오늘 말씀은 상당히 귀한 말씀이고 또 어려운 말씀인데요. 동시에 그러면서도 계시록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많은 그런 깨달음들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및 인류 역사의 종말과 관련한 환상들을 볼 때에 그 환상들은 마치 하나의 큰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보는 환상을 가지고 시간으로 짜집기 하면은 이것이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그 결혼식 사건과 관련해서 주례, 특송, 반지 교환, 만찬, 신혼여행 등 하나하나 세부 행사를 사진으로 찍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역시 주의 재림 및 인류 역사의 끝과 관련한 여러 사건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방문한다면 미국에 어떤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그 아름다운 곳을 향하여 여러 가지 각도로 사진을 찍을 것이고 또 제 아내랑도 찍을 것이고 친구랑도 찍을 것이고 다양한 그런 장면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면은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곳에 유명한 곳이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결혼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사복음서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고 기록한 것처럼 요한이 본 환상들은 주의 재림과 역사 끝에 관한 사건을 여러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때 찍은 사진들이 서로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사진들 전부가 가장 중요한 결혼 언약식과 관련된 것처럼 요한계시록 역시 다양한 환상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환상들 전부가 주의 재림 및 역사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앞부분은 소아시아 시대에 있었던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고 그리고 일곱인을 끼는 과정 속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이후로부터의 인류 종말까지 진행되는 큰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끝부분에 와서 이제 일곱 나팔을 떼기 시작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떼신 이후에 모든 사건들과 이 환상들은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역사 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인 일곱 번째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미 풀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풀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들을 여러 장을 걸쳐 다양한 환상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사진을 보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신랑과 신부가 늘 보이는 것처럼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마지막 나팔이 분 이후 여러 환상들이 보이지만 공통되는 것이 몇 가지 뚜렷하게 보입니다. 뚜렷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고 또 다른 하나는 14만 4천이 구원을 받아 유리 바다를 지난 후에 만국의 왕들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왕들이 뭉치다, 왕들이 한 곳을 모이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을 보면 그들은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다 보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제도 함께 하나로 뭉친 온 세상 나라들과 같이 있습니다. 모든 악령의 세계가 다 모여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도 단판 승부를 가르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지진과 함께 큰 우박을 맞으며 멸망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무한한 불이 떨어지고 이 체질은 내부에서부터 엄청난 폭파가 일어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 것이 옛 하늘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땅은 완전히 모든 더러운 것들, 저주들, 죄악들, 악한 세력들 다 무너지고 다 타고 깨끗하게 돼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큰 불로 씻기면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 노아 때 큰 불로 옛 하늘과 땅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하늘과 땅이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인하여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늘은 근본적으로 불에 의하여 체질이 다 바뀌어서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싸움도 없고 죄악이 없고 마귀가 없는 악한 사람들이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도시들, 만국의 모든 LA, 뉴욕, 서울, 부산 어디든지 만국의 성들도 다 벌어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큰 지진 때문에 다 부러진 다음에 이제 섬들도 없어지고 산들도 감대였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50kg 정도 됩니다. 한 34kg에서 한 50kg 되는 이 우박이,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하늘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이스라엘 인류 역사 끝은 주의 재림과 함께 주의 백성은 먼저 구원을 받고 그 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인류 역사는 끝이 나고 마귀 및 불신의 모든 세력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 16장은 인류의 역사가 마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예비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음번에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오늘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노골적인 원수의 중심 본부였던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그런 세세한 환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경고대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도 거짓이 없으시며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실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속에 받으시고 깊게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7 대접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 대접 재앙이 발생하기 이전에 마지막 나팔과 함께 주의 재림이 나타나고 택한 자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 부활하여 유리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먼저 발생합니다. 그 이 땅에 거하는 온 인류에게 7 대접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이 이 땅에 부어질 때는 이미 14만 4천은 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여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즉 그들은 주의 재림과 함께 유리바다를 지나 안전한 곳에 이르렀으며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노를 가지고 찬양하며 이 땅을 내려다보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7 대접 심판은 인류 역사 끝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죽은 불신자들은 죽음의 영역인 음부라고 불리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끝에 이 땅에 사는 불신자들은 이절처럼 짐승의 표를 갖고 또한 멸망에 가증한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살아있던 불신자들이 대홍수로 멸망받은 것처럼 인류 역사 끝에 사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받아 불과 대지진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온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대재앙으로 멸망받아 그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수치의 부활체를 입고 일어선 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못에 던지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되새기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 불쌍해요.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다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주님, 그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장 필요합니다. 그 모든 가서 보는 자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십니다. 공의하신 것입니다. 이제 수천 년 동안 경고해왔던 주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진행되었습니다. 요한은 성전에서 7 천사에게 외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의 몸에 악하고 독한 조비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종기는 헬라어 헬코스인데 출애굽기 9장 8절에 12절에 나오는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와 같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바로 황제 및 애굽 사람들에게 발생한 사건과 그들의 반응은 마치 마지막 불신자들 모두에게 발생한 사건 및 그들의 반응을 미리 보여주는 듯합니다. 지금 악성 종기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생겨났다고 하니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에게 다 생긴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 13장 8절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진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첫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대접이 부어질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 밖에 없습니다.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악성 종기가 그 몸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 악창은 욥에게도 생겼던 독점으로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독한 아픔과 고통을 주는 더러운 병입니다.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온몸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지독한 냄새가 나는 피부병으로서 이 땅의 거민들은 악창이 생겨날 때에 지옥을 겪는 것과 다름없는 고통을 맛볼 것입니다. 그 고통을 느리면 입에서 저주가 그냥 막 터져나옵니다. 이가 막 부르르 갈립니다. 제 권사님이 취장암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취장암에 걸려서 이게 암치료를 받으시는데요. 제가 그 뉴저지에서 그분 신당을 굉장히 자주 봤습니다. 저를 상당히 사랑하는 권사님이셨고 그분이 또 췌장암에 걸리셔서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요. 제가 단둘이 있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지독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인데 입에서 막 욕이 나옵니다. 너무 아픕니다. 지옥을 겪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또한 온 세상이 사람의 살이 썩는 시체 냄새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처럼 온 인류가 독중에 걸려 신음하게 될 것이지만 11절을 보니 그들은 회개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며 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은 지금 맑고 욕하는 것입니다. 불러서 지금 말씀을 표현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저주와 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바다를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은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과 유사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는 애굽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둘째 대접 재앙은 온 세상 바다에 그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로 가득하더라. 모세의 첫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온 땅이 피로 덮인 것처럼 둘째 대적 재앙에 의해서는 전 세계의 바다가 피로 변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거하는 모든 생물이 죽을 것이며 온 세계가 물고기 썩는 악취로 진동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해변마다 썩은 물고기들이 파도에 밀려 산더미같이 쌓일 것입니다. 이에 온 세상은 바다의 흉측함과 함께 난리가 날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과 샘물도 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강물과 샘물이 피로 변하였으니 온 세상에 미치는 결과가 어떠하겠어요? 수도를 틀어도 피가 나올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도 피가 나올 것이고 어디를 가도 온 세계가 피로 반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피비린내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고 또한 온 세상에 마실 물과 깨끗한 물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절규하며 정신없이 뛰어다닐 것입니다. 맑은 물과 마실 물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물 마음껏 마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8시간 걸어가서 요만한 항아리에 한 잔 떠오고 또 8시간 걸어오는 그러한 미문명, 물이 없는, 고통받는 그런 족속들이 많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맑은 물과 마실 물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러울 것이며 얼마나 많은 이 병들이 많을 것이며 또 세상은 얼마나 더럽고 무섭고 끔찍하겠어요. 지금까지 3번의 대접 재앙이 발생했는데 신기한 것은 전부 피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독종으로 인해 모든 인간들의 몸에서 철철철철 피가 나고 바다가 피가 되고 모든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피의 재앙이 있습니까? 5절 이하를 보니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불신자들로 하여금 온통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른 대적자들이 주의 백성을 괴롭히고 박해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때 성전 제단에서 음성이 들려나옵니다. 그 음성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주의 백성들의 음성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다. 즉 천사들은 물론이고 목베임을 당한 주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의 심판에게는 공의롭고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사실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게는 박해받은 성도들 및 순교자들이 하늘 제단 앞에서 수천 년 동안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신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불신자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완전한 공의를 이루는 정당한 법적인 행위이며 만물이 올 때 영원한 찬양을 합당한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한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이에 눈은 눈에 피는 피에 갚으시는 겁니다. 즉 천사들이 볼 때도 주님의 피의 심판은 완전하게 공의로운 행위이고 주의 백성들이 볼 때에도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놀라운 기도 응답인 것이죠. 이제 넷째 천사가 대접을 향해 해를 향해서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자 사람을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열기가 쏟아내렸습니다. 넷째 대접 재앙은 해가 너무나 뜨거워서 사람들이 온몸을 불에 대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그들에서 잠깐 다음에 그냥 다 태워버립니다. 100도, 120도, 150도. 뜨거운 물에 데워보셨습니까? 그 부탁이 얼마나 큽니까? 불에 직접 데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고통은 또 어떠합니까?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은 뜨거운 태양에 온몸을 대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미리 조금 맛보는 것일 뿐입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온몸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그것이 불못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불시원 불길을 타면서도 회개는커녕 하나님께 더 욕을 하고 더 저주하며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향해 욕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더욱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싸우려고 대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 회개는커녕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 얼마나 저주하며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그들의 언어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오래 참음을 끝없이 조롱하며 저주하는 모습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가관입니다. 가관입니다. 락뮤직 같은 타락한 음악들,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조롱하며 저주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욕을 하는 그 저주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제가 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음란한 연극들과 영화들,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하죠. 교만한 토크쇼들, 진정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완전히 바보들로 만들어 놓으면서 세상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세상 철학 및 이방 종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모습 등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들은 지금 지구 땅 어디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역사 끝에서 온 인류가 짐승을 중심으로 뭉친 상태 가운데 태양열에 의해 불에 대는 고통을 당하면 그러한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끝없이 저주하며 욕을 해댈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영혼은 마귀에게 완전하게 팔렸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맘먹자고 덤벼들 것이요. 한편 주의 백성들은 이미 부활하여 유리 바다를 건넜으니 태양에 대는 일이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다. 이제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부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어둠이 짐승의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어둠이 짐승의 나라를 덮은 사건은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과 유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어둠을 만한 흑암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저는 이 각 대접 재앙 사이의 간격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며칠 동안 하나의 재앙이 진행된 후 곧바로 그 다음 재앙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다섯째 대접 재앙은 온 세상에 완전한 어둠이 임하는 재앙입니다. 이 정도이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온몸은 악종으로 피가 나고 바다도 피가 되고 모든 물도 피고 온 세상이 썩은 악취로 가득하고 더욱이 태양열로 온몸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온 세상이 완벽하게 어두워졌으니 인간들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은 상태입니다. 다들 미칠 지경이 될 것이죠.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자신들의 죄값을 여기고 회개하는 대신에 그 모든 재앙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저주하였어.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자기 떳떳해요. 내가 왜 이런 일 하나님 나와라 그래. 그들은 더 무섭고 악한 행위로 달려갑니다. 그래? 더 달려갑니다. 이에 온 세상은 지옥처럼 될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 마음을 짓는 온 인류가 서로 어떤 만행을 저지르겠습니까? 온 인류는 서로 물것도 되며 괴로움을 더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한결같이 공통된 동감이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끝없는 분노와 저주가 그들 마음속에 동감입니다. 이제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다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건너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6째 대접 사건은 동방의 왕들과 서방의 왕들이 전쟁을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 하나님을 향해 분노와 저주로 가득한 온 인류가 서로 하나가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째 대접을 통해 유브라데스 강을 여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지난번에 5번째 나팔 사건을 다룰 때 유브라데 강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유브라데 강에는 무서운 악령들이 갇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5째 나팔이 불 때 유브라데 큰 강에 매어있던 네 악령이 풀려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열방 나라의 왕들에게 들어가 마지막 세계 전쟁을 이끄는 주동자들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류 3분의 1이 큰 강 유브라데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5번째 나팔입니다. 오늘 7번째 나팔에 6째 대접을 부었을 때도 더러운 새 영이 풀려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인데 각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새 영이 하는 일은 온 천하왕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전쟁을 치른 큰 날. 그러므로 우리는 6째 대접 재앙은 유브라데 강이 열리는 것과 함께 온 세상 왕들이 하나가 되고, 유브라데가 어디예요? 악령들의 본부입니다. 거기에 지금 온 세상 왕들이 다 모이고, 서방 왕들 다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악령들이 다 풀려나는 것이죠. 용도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상대도 등장하였습니다. 역사성이. 여러분 그림이 보입니까? 유브라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러시죠. 영적인 세계의 모든 악령들, 마귀에 보이지 않는 악령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마귀들입니다. 마귀가 성육신을 흉내내어서 짐승과 거짓 선자로 이 땅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들도 지금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왕들, 불신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다 모인 것이죠.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력이나 다 하나로 거기 모인 상태입니다. 그것이 6째 대접과 함께 발생합니다. 뭐만 남았어요? 7째 대접만 남았는데 7째 대접 심판은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보이는 세계의 세력들,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세력들 전부 멸망시키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사실은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 보니 사단의 왕국인 큰 성 바벨론은 유브라데 큰 강 곁에 있습니다. 성경은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큰 강 유브라데는 죄의 근원과 연결되며 각종 귀신들의 처소인 큰 성 바벨론이 그 강을 끼고 거대하게 사치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그 길을 건너온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영적이든 역사적이든 모두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을 향해 한결같은 분노와 저주로 가득한 상태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즉 온 인류와 모든 마귀들이 유브라데 강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6째 대접 재앙인 것이죠.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 악한 영은 개구리같이 생겼습니다. 그 악한 영들은 귀신들의 영이었어요. 개구리는 가장 더러운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영들은 모든 인간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더러운 마귀 들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 대접을 붓기 직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가 들린 상태입니다.
그들은 접신한 무당들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며 유리 바다 저편에 서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과 군대를 봅니다. 온 세계 왕들이 다 같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다 집결하였습니다. 온 세상의 왕들이 한결같이 더운 귀신에 들려 그곳에 집결하였습니다. 개구리 같은 영으로 가르쳤습니다. 온 인류가 거대하게 다 같이 악령으로 취하였습니다. 지금 뉴에이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시크릿, 어떻게 하면 접신하는지, 과거에는 것이 비밀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오픈되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악령 들리는 그 비법을 취득해서 얼마든지 악령 들릴 수 있습니다. 뉴에이지입니다. 이제 그들은 공중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공격할 태세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아마겟돈 전쟁.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우려는 이 피조물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습니까? 전쟁의 결과는 이미 장면인 것입니다. 바벨탑이라는 것은 일종의 인간들의 협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쟁하겠다는 인간들의 뜻을 모은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이 모습은 마지막 바벨, 우리가 신이 되자. 악령으로 취한 우리 모든 사탄의 뿌리들아, 우리가 신이 되자. 마귀가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은 여호와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나라의 왕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이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제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친구와 사랑하시는 성을 투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하리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붓습니다. 성전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렸습니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재앙은 끝난 것이 더 이상 재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은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 큰 지진 때문에 바벨론 큰 성이 세 조각이 나고 온 나라의 도시들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 큰 대지진과 함께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혹시 용암 같은 거 보셨습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바다와 산 다 넘칩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뉴트론 속에 있는 원자가 다 터진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늘로부터 무게가 34kg에서 50kg 되는 큰 누박들이 땅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큰 누박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땅의 모든 불신자들은 다 멸망하였고 그들의 어리석은 것을 저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을 가장 큰 저주 가운데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베드로후서는 7 대적 재앙 이후에 현재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줍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대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으로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오늘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주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큰 날, 전쟁의 큰 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라는 것은 지금 땅입니다.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저 모든 인류는 이제 불 가운데 지구와 함께 불타오릅니다. 철저하게 탑니다. 한편 우리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치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마련되는 그곳에 내려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합니다. 사랑 여러분, 인간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얼마나 착각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권력 조금 잡으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을 행세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보십시오. 그가 뭘 알겠습니까? 여기다 데려놓으면 아마 동준이한테 10대 맞고 뻗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건방집니까? 그러나 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김일성, 김정일 등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들은 지옥에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판결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으로 큰 돈을 가진 자들 보십시오. 재벌을 보십시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고작 세월이 흐르니 병원에 들어가 얇은 호스에 호스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얇은 호스에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가졌던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인기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수백 배 인기를 가진 자들의 그 끝을 보십시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인기 좀 떨어지죠. 마약하고 그것도 견디다 못해 자살하여 죽는 것이 인간의 명예평화였어요. 그 누구라도 주께서 뇌세포 하나 피리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해도 정신병에 드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바벨론 제국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의 극치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살짝 치셨어요. 정신병에 들려서 7대 7년인 것 같은데 7대를 숲속에 돌아다니면서 소처럼 손가락에는 독수리 발톱처럼 하고 돌아다니고 소소리를 내고 매 아무도 알아보지 아무런 힘도 없는 인간들이 그 마음만 지독하게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주께서 막으시면 쌀 한 톨 구할 수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인간들이 그 마음만 어떻게 그토록 마귀를 닮았는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며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은 어리석음과 교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아보십시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 필요 없이 구세주 필요 없이 혼자 살아보십시오. 그러나 죽음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를 믿음으로 붙드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외치는 외침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공의한 심판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듣기 싫어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계시록 16장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들은 후 다시 처음으로 주 예수님께 직접 듣는 매우 중요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부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심판이 끝나기 전에 직전에 들려왔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면 보라! 말씀드렸죠? 중요한 말씀을 할게요. 보라. 대단히 중요해요. 인류의 역사를 끝마치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 예수 어린 양께서 하십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 미리 알려주신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요한 당시 로마 시대에 실제로 존재하였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대 교회를 향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실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니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형제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준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너희도 아는 바와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외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대상이 되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피하라고 외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영광을 얻으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들에게 믿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갖기를 당장 그분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나라가 힘이 세 보이지만 속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붙들기를 합니다. 이는 그 나라만이 이 땅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고
다른 모든 세상 나라들은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며 주의 나라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미국 가려면 영주권 받느라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너무 쉬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그분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들어와라! 멸망받을 필요 없다. 이를 위하여 내가 내 아들 주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다윗의 후손인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빛 가운데 깨어 지내며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늘 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원한 칭. 먼 훗날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면 지금 설교를 기록하는 후회하십시오. 그때 그 설교를 농담으로 여기십시오. 그토록 목이 터지라고 간절하게 외치던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펴집니다. 아, 이제는 나의 교만 때문에 이미 부족하다. 갑자기 죽음을 지나 기회를 놓치기 전에 또는 더 늦기 전에 안전한 나라로 들어와서 빛 가운데 깨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담도하는 축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끝에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나 하며 이 자리에 노아의 방주를 타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점을 통해서 성령께서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모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겠습니다. 이 시간 아직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진실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리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귀한 백성들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받고 인류의 역사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혹시 아직 구원의 방주를 타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말씀 이 복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에 예비하신 강의와 함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연합하며 또 기뻐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기쁨으로 주님 아벨처럼 믿음의 제사를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예물을 받으시면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옵시고 우리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형제들과 모든 하나님들을 주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주옵시고 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주 예수님 축사하셔서 예물 쓰이는 곳에 죽은 자가 살며 병든 자를 치유함을 얻으시는 그러한 귀한 복음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좌우로 앞뒤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